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죠.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네,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왕이 되는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담이라는 이제 아비멜렉이 못 죽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아비멜렉이 요담이라는 아들을 못 죽였는데 요담이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저기 가시나무와 포도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 우화를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의 교만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비멜렉은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비멜렉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 이야기를 볼 건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어우 금방 지나갔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3년 동안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나쁜 짓을 70 명이나 되는 동료 저기 뭐지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3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어요. 원래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이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잘 꼬드겨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였거든요. 근데 인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쁜 짓 한 사람들끼리 계속 평안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 평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불화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 있잖아요. 그걸 내어버려 두셨다. 이거에 가까운 거죠. 자 어쨌든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 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산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세겜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든 이제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게 인제 새 나갔어요, 그 정보가.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랑 이 가알이라는 사람과 인제 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면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막 짝짝꿍해 가지고 "야 우리 쿠데타 일으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러니깐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놀래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스불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사자들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스불이든 가알이든 아비멜렉이든 세겜 사람들이든 선역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피카레스크물이에요. 피카레스크물이라는 말 아세요? 그 영화 뭐 연극 용어인데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악역인 그런 인제 드라마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악인전 이렇게 뭐 그런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악인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전히 스불은 이쪽의 스파이, 아비멜렉에게 정보를 알려준 스파이지만 또 가알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그러니까 첩자인 거죠, 첩자. 그래서 가알이 다시 말하되 보라 백성이 가까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한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린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오 지금 적군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불은 그 과정 중에서 딱 이제 나가서 싸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알이 아비멜렉이랑 딱 붙습니다. 근데 못 이기죠. 아비멜렉은 먼저 준비를 해 가지고 갑자기 급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40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결국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스토리 정리하자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를 시기하고 했던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느냐?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대단히 잔인하죠.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예, 그러니까 아주 잔혹한 방식의 그 저기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막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스불, 가알 이런 사람들은 이해 못했으면 넘어갔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아비멜렉이 있고요. 아비멜렉이 세금 사람들이랑 짝짝꿍해가지고 형제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이 짝짝꿍했던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했는데 아비멜렉은 그 과정 중에서 첩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게 돼서 반역한 놈들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비멜렉도 착한 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은 착한 놈이 아니에요. 다 나쁜 놈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좀 생각하면서 좀 적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째,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했지만은 요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죠. 심판 예언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3년이다 이 말은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겠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세상에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괴로운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가 미우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늘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 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당장 임하는 것을 아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겸손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형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심판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예. 세겜도 나쁜 놈이었어요. 그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 결과 때문에 결국은 예. 쿠데타를 두 번이나 사실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당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죄는 언제나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은요? 아비멜렉은 결국 이겼잖아요. 아비멜렉도 나쁜 놈이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인제 우리가 내일 아비멜렉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결국 다 심판받아요.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구원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9 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적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에 있는 뭐 미디안이나 뭐 다른 뭐 블레셋이나 그런
외부의 외적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내부에 있는 적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세상을 보면서 심판하지 않으실 때 "왜 저렇게 나쁜 놈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신다면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잣대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그런 생각 더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일 많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제일 많이 말했겠죠. 결국 그 잣대를 저 자신에게 들이대면 저도 구원받아야 하는 한낱 가련한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저를 이정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저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요, 악인을 물리치고 악인을 죽이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악인들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겸손과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내를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예.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겸손해야겠죠. 나도 죄인이니까. 남이 나한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겸손한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겸허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